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이가 12살이실 때까지 내용이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공적인 사역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30살까지는, 그러니까 13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의 내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를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 등장한 상황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는 과정이 쭉 등장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본문이, 내용이 1절과 2절에 집중적으로 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강력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로마 제국의 최대 권력자죠. 그 최대 권력자에 대한 이름과 또 그 나라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 왕들의 이름,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이름,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두 절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최고의 정치 권력자이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2절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 한 문장에 사실은 이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동들이죠. 저기 빈들에서 밤을 새면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동의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천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목동의 증언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매우 소외된 계층이 목동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아주 작은 소녀죠,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복음의 소리가 거기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예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성령의 메시지죠.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인정받던 여인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또 복음의 은혜가 전혀 역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던 소외된 한 사람에게 전해졌고요. 또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대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죠. 또 권력자들이 있는 궁궐이나 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기 보면
빈 들이라고 나와 있죠. 광야인데 이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쯤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유력한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예상을 뒤엎고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들렸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의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우리 곁으로 왔고 또 그렇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이 1장, 2장, 3장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죠. 정치인들도 보고 연예인들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귀가 솔깃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두고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또 그렇게 전파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들어왔고 또 이 세상에 정말 작은 자들, 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또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 있죠. 복음에 이런 조금 여기 이름을 붙인다면 복음의 역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복음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권력자나 문벌 좋은 자나 혹은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미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혹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요, 우리가 원래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진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제대로 흘러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다는 것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은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날마다 이런 새로움을 거듭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는 더없이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요한이 전하는 핵심적인 그 회개의 세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론 내일 본문입니다마는 그들은 요한을 보면서 그분이,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듣는 각계각층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진 우리의 삶이 주위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세례 요한처럼 복음과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오히려 세상의 당혹스러운 존재로,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의 신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